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나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 오기까지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은혜 충만히 누리십시오. 샬롬 은혜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강해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돌아보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인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꾸만 숨겨진 저 자신의 민낯을 비추게 하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렸다가 조금 살만해지고 숨통이 트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저의 고집과 저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 얄팍한 배신과 교만이 저의 안에도 고스란히 숨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참 스스로 많이 애통해했고 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의 가슴을 찢으며 주신 이 영적인 각성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출애굽기 8장과 9장은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들을 행하시면서 바로 왕 앞에서 던지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9장 1절에서도 그리고 9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쇠말뚝을 박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차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진짜 목적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세상 왕 바로를 섬기던 그 종노릇을 끝내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제단 위에서 무언가를 올려놓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숭배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든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궁금증인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하고 싶은 꿈을 펼쳐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아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불완전한 나 자신을 그리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또한 어리석은 일인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절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 자아 숭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결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영적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영적 갈증과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어진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본래 내가 지은 백성이고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의 것, 세상의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의 감옥에서 벗어나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 세 가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실체, 두 번째는 우리의 민낯, 세 번째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회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상의 실체입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것들의 끝은 악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와 그 경계가 파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다스림이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자리에 있도록 균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다가 파도 칠 때마다 육지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온갖 동물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분명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아 죄로 깨어지고 교만해진 인간이 내 편의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경계들을 허물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왜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상이 돈이라는 우상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경계를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파괴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일탈하고 예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바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교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경계가 무너진 애굽 땅의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개구리 재앙이었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대거 올라오는 개구리를 살펴보면서 생명과 다산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머리로 한 애굽의 헤케트라는 우상을 극진히 숭배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무기였습니다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것이 한 나라의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구리 우상 앞에 절하며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번성케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토록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우상이 질리도록 징그럽도록 만나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의 경계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집으로, 왕궁으로, 침실로 미끌거리고 쉴 새 없이 울어대는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왔었습니다. 심지어 먹고 사는 내 밥그릇과 떡반죽 그릇 속까지 개구리떼가 뒤덮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들에 의해서 삶 가운데 엄청난 불균형과 파괴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같은 세상의 풍요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며 누릴 수 있다고 착하게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개구리들이, 우상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 내 침상까지 올라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단 한 마리의 개구리도 자기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조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든 그 교만과 탐욕의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통제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결말이 어떻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뼈아프게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교만과 욕망으로 쌓아올린 우상의 적나라한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면 내 삶이 더 향기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축복이 아니라 악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여 숨을 쉴 수 없는 그 영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애굽이 자랑하던 요술사들과 바로왕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8장 8절을 보면 그 오마다넌 바로왕이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처음에는 마술로 개구리를 지면에 올라오게 만들었었습니다. 세상을 흉내내어 문제를 키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 개구리들을 다시금 돌려보내는 회복의 능력은 그들에게 단 1%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에도 세상의 권력에도 망가진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술사들은 8장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함의 정점은 9장 11절 독종재앙에서 완벽히 폭로됩니다. 남을 고치기는커녕 자기 몸에 악성종기가 나서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 우상 같은 것들을 무더기로 쌓는 것이 구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이란 죄와 탐욕으로 인해 깨어지고 일탈해버린 내 삶을 깨시기 전에 원래 자리, 즉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강한 손만이 나의 무너진 경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통로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고질적인 민낯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신앙과 숨통이 트일 때입니다. 이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언제 왕과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침실과 내 밥그릇 속에 징그러운 개구리들이 득실득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하나님께 지체 말고 당장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장면을 떠올리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끔찍하고 아주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바로는 이 미끌거리고 끔찍한 이 징그러운 개구리들이 굳이 하룻밤을 내 침상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고집스럽긴 하지만 내심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했던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그 개구리들을 당장 내 삶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 아쉽고 미련이 남았었거나, 혹은 개구리가 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 많고 많은 개구리가 하루아침에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을 하며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교만이 그의 삶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영적 미루기의 모습이 아닌지요.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미움과 시기의 감정들, 당장 끊어내야 할 중독과 죄의 습관들,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불순종의 개구리들이 내 삶에서 그토록 뛰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기는 할 건데요. 이 일만 끝나고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이번 달까지만 하나님 봐주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 건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부터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굳이 그 죄악의 개구리들과 하루를 더 보내며 고집 피우는 바로의 그 완악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적 결단과 회개는 내일로 미루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다름 아닌 오늘, 지금 당장 행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 치열한 민낯이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15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구절은 타락한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개구리 때에 숨이 막힐 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주여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신다면, 저에게 찾아온 이 질병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이 부도의 위기만 막아주신다면 평생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맡겼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아니면은 내가 원했던 대학들에 붙는 것들을 보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감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살만해지니까 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을 완강하게 닫아버리고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내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해 오늘 밤도 개구리와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해결되면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얄팍한 응급실의 신앙, 위기 모면용 신앙이었다는 사실이 바로의 모습을 보며 고스란히 폭로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배신은 오늘 본문의 8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장의 우박 재앙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을 보면 우박이 쏟아져 온 땅이 멸망하게 되자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급 완악했던 바로 왕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장 34절과 35절은 비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고개 숙였다가 숨 쉴만 하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악순환의 굴레,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묶어두는 거대한 덫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마라 라고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코너에 몰리면 8장 25절과 같이 아주 달콤한 타협한 절충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원문을 보면 이 땅, 곧 여기에서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고 애굽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관을 다 붙잡은 채로 그 안에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나는 유혹을 성도님들은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8장 28절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을 가진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이 없거나 약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가는 거 좋지. 그런데 무엇이든지 깊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 또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좋지. 그런데 고3이잖아. 시험 기간이잖아. 적당히 선을 지켜야지. 대학 가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학원 가고 대학 열심히 가서 믿으라고 해. 예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일 대예배 참석하는 것 훌륭해. 너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평일 예배에 나와서 다락방 모임까지 하는 거, 땀 흘려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괜히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그 안에서 시험 들지 말고 딱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세상과의 선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도록 언제든 당기면 쉽게 세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적당한 선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라고 묶어두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타협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대안이 아니라 그저 영적 패배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숨통을 트여주셨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묘한 사탄의 타협안을 이겨내고 우리가 숨통이 트일 때 완악해지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은혜의 구별을 아는 자는 세상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영적인 판도를 바꾸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온애굽 정력에 수천 마리의 파리떼가 끌어 넘치는 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생 땅만은 파리 한 마리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를 쳐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 구별하시는 은혜는 9장 4절에서 6절에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가축들에게 끔찍한 돌림병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것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이고 더 잘나서라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던 허물 많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이 안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100%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내 의와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기, 직분, 헌금한 액수, 섬김의 자리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지, 내가 더 대단하지 라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영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진짜 목적은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내 삶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내 힘으로는 이 거센 환란의 파리떼를 막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가락이,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셨음을 삶으로 증거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별하심의 은혜를 진짜 아는 성도들은요, 세상 앞에 당당해집니다. 물러설 수 없는 영적인 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 바로가 아무리 위협하고 타협안을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사 화복이 애굽의 시스템이나 세상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날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에서 기가 막힌 대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끔찍한 우박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선포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도망하여 피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버려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재앙의 한복판에서 생사를 가르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방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통이나 나의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 오늘 내 삶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거기서 판결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저 좋은 강연으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터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그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옮겨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기에 그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오늘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교회 방향성 가운데에 국내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국내 선교의 자리를 맡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귀하고 헌신적인 자리를 맡겨주셨을까라는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가 평생에 집착하고 움켜쥐려고 하던 너의 왕국, 너의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 이 선교의 자리를 열어준 것이란다.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내 유익과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영적인 영토, 곧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 내 이익이 전혀 남지 않은 그 광야와 같은 땅을 향해 나의 가진 그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완악했던 자아의 숭배로부터 탈출하는 진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삶에 닥친 문제만 터지면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살만해지고 숨통이 트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 얄팍한 응급실과 같은 신앙, 위기 모면에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욕망과 교만으로 세상의 것들을 쌓아 올린 인생의 끝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숨을 쉴 수 없는 악취만 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내 자아의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피조물인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침상까지 밀고 올라와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영적인 개구리 떼들 내일부터 결단하겠다며 미루고 계시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어던지고 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엄중하고도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에 거센 폭풍이 지나가고 너의 숨통이 트일 때마다 너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니? 세상의 얄팍한 타협안 안에 영혼을 팔지 마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서 고센 땅으로 그 구원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붙잡으며 나아가시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숨통이 트일 때마다 오히려 더 깊이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맘 다해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